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서 3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서 3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듭시다. 시작.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듭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만물을 다 주의 손에 주셨다. 만물을 다 주의 손에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자의 믿음이 성숙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묘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신앙에 관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구나. 신앙에 더 깊은 진리가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높아지며 깊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연조가 낮았을 때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짐에 따라 보게 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며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혁 장로교회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신학적 정수를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남겼습니다. 개혁신앙에 푹 빠져 계신 분들은 농담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7번만 읽으면 신앙의 방향을 잃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저도 기독교 강요를 한 3번가량 읽었는데 아직 7번을 읽지 않아서 이리저리로 좀 많이 흔들립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만큼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저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존 칼빈이 기술했다고 전해지는 이 기독교 강요는 간단하게 1차판과 2차판 그리고 최종판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1536년에 처음 기술된 기독교 강요는 라틴어로 불과 300페이지에 불과한 책이었는데요. 이는 3년여가 지나서 중보판이 나오게 되고 1541년과 43년에 프랑스어판으로 제2판이 나온 뒤에 결국 1559년에 최종판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무려 23년이 걸쳐서 계속 개정되고 증보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책을 좀 구입을 해보시면 요 근래 이제 문병호 교수님이 새롭게 번역한 책이 있어요. 한 4권짜리 책인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3권짜리 이전에 원광현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입니다. 페이지 수로 따지면 한 1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300페이지에 불과한 짧았던 이 책의 내용이 23년이 지나고 났더니 1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저서가 된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기독교 강요가 초판에서 최종판으로 오면서 추가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인가 하냐면 그 중에 하나로 섭리론, 프로비덴티아라고 하는 섭리론을 꼽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속에 임재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은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영원한 법칙들에 복종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그 법칙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은밀한 인도를 받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하나님께서 일단 명령하신 것이 자발적 성향에 의해 운행되어 나간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온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도되는 섭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대로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여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존 칼빈은 23년이 지나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에 이것을 기술하였던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쓰던 젊은 시절에 왜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서는 저술하지 못했을까요? 무려 23년여가 지나 최종판에 이르러서야 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그가 덜 성숙했기 때문이죠. 젊은 날에는 만물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통치하심이 그에게 명확하게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혈기와 그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현장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3년여가 흘러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즉,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져 감을 그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고백합니다. 온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신앙의 성숙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도 역시 날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며 감각하지 못했던 것을 감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전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숙의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강단을 통해서 나눴던 백인숙 전도사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에는 철이 없어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으로 생각했고 또 시련이 없어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시련인에서 받은 은혜 한없이 귀하고 시련보다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은혜와 시련 이 둘은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교육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만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만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일생을 백합화처럼 순결하게 살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1950년 6월 20일에 공산당에게 잡혀 생매장을 당해 소천하신 백인숙 전도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이분이 남긴 기도문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주님, 전에는 철이 없어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으로 생각했고 또 시련이 없어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시련에서 받은 은혜 한없이 귀하고 시련보다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이분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결국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내가 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이 성숙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한 해 한 해 깊어져 가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감각이 열려서 오늘 우리에게 향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엊그저께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12달 중에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고단했던 날들처럼 올해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황망하게 한 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2021년을 살아내야 되겠죠. 작년보다는 더욱 성숙하고도 건전하며 바른 믿음으로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도전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갑자기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증언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관하여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특별히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세례 요한이 사용합니다. 실상 우리는 본문 말씀에 대해서 별 위화감 없이 세례 요한의 표현을 듣지만요.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교는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로마 헬라의 우상 문화 속에서는 신들이 쉽게 아들을 낳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읽어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막 아들을 낳잖아요. 결혼도 하고. 우리처럼 막 그렇잖아요. 제우스의 아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는 결단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교, 즉 유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헬라 문화에 물이 들어서 신에게 아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문제에 관해서 매우 예민하고도 심각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거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함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초대교회 이후의 현장까지 이어져서 소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연이어지는데요. 결국 초대교회는 기원 후 4세기경에 우리 예수님은 호모우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교리를 확증하게 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다. 즉 신비로 우리에게 오셔서 신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고백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에 관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사명이 맞춰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심을 목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그는 요한복음서에서 기록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사 구원의 길은 그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숙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한 성숙된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구원이 맡겨졌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결국 이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고백하게 될 가장 성숙된 신앙 고백의 핵심 정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교회 생활 좀 행복했습니다. 그러고선 주님께로 돌아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고백을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PPT가 너무 빠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피조물과 다른 존재라는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원인이 있고 존재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있다는 것은 원인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한다. 즉 만물의 근원은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멘입니까?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하나님은 바다이고 우리는 컵과 같습니다. 컵으로 아무리 바닷물을 담아내도 그 컵은 바다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즉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 입장에서는 측량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각종 미사역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며 전능하시다. 너무 많은 미사여구가 있어요. 여기에 더 많은 미사여구를 붙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호모우시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결국 우리가 감당할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
물질이 나의 구원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돈도 한계가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인정하는 어떤 가치나 지식, 더 나아가 성공과 번영, 행복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다 보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뭔가? 내가 구원으로 삼았던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다 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 붙들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다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물질이 배신하고 세상이 배신하고 사람이 배신하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교 신앙 독서반을 통해서도 잠시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코로나19의 문제가 터진 시점이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로 이제 인류는 과학과 기술로 마치 자신이 신이 된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두 손과 머리, 즉 지식과 과학이 있다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주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각종 매체와 매스컴들은 신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하는 사인과 이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호모 데우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였던 인간이 데우스, 신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책이 수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정점의 지점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균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오직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고단한 날들을 지내면서, 이토록 어려운 날들을 지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을 할 때나 큰 일들을 할 때나 중요한 일을 할 때나 가벼운 일을 할 때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날들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서 기록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의 일입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좀 정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감당해 오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잘 마쳐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 양도 많고 지난 연말부터 해서 좀 사역이 많아서 좀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네, 21일 새벽 기도회가 잘 마쳤어요. 네, 새로운 사실을 듣는 양 이렇게 들으시면 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그 일도 이제 주중에 잘 마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로한 두 어르신 이제 세례가 있었는데 긴급 세례를 좀 하면서 그 일 감당하면서 조금 분주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좀 신경 쓸 일도 많고 좀 고단했는데요. 그 와중에 한 가지 이벤트가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 권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준 겁니다. 네. 예, 지나가는 말로 살짝 부탁을 드렸는데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목사는 말을 조심해야 돼. 말한 대로 돼, 말한 대로 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져서 강아지를 받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뭐 상의도 안 되고 그래서 당황했어요. 교회 앞에서 강아지를 받아들였는데 가만 보니까 이 강아지가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어려가지고
낑낑대면서 엄마를 찾는데 알고 보니까 1개월 됐더라고요. 강아지 한 마리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분양을 받더라도 3개월 정도는 엄마 개랑 같이 있다가 받아야 이 아이가 건강하대요. 미리 받으면 애가 분리불안도 생기고 어렵고 병도 들고 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낑낑대면서 하여간 이제 엄마를 찾길래 다시 데려다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아침부터 무슨 개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이제 설교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너무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강아지를 이제 다시 데려다 주려고 주인분과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출타를 했대요. 멀리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으니까 알아서 이걸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요? 거기가 이제 좀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 개 전문가가 한 명 있어요. 김솔 전도사님이라고. 개를 2마리나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이 개집을 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헤매다가 2층으로 올라갔더니 개 5마리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저는 당황했고 김솔 전도사님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 새끼 강아지 이제 냄새를 애들 맡게 해주고 이 강아지를 다시 이제 집을 찾아서 막 가는데 막 찾아다니다가 저기 닭장 깊숙한 곳에 뭐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아지를 딱 내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이 새끼 강아지를 딱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엄마 강아지가 번개같이 달려와가지고 그 새끼 강아지 집에 들어가더니 딱 들어 눕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끼 강아지를 놓자마자 이 새끼 강아지가 엄마 젖을 막 빠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강아지를 데려다 주네 마네 하면서 한 5시간을 이 새끼 강아지를 이제 쫄쫄 굶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낑낑대면서 뭐 이럴 때 얘기를 했나 봐.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내려주기도 전에 이제 이 새끼 강아지가 막 이제 내려오기도 전에 이 엄마 강아지가 뛰어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들어 눕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새끼 강아지가 탁 젖을 물는데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을 안 받으시면 이게 감정에 영향이 있는 건데. 제가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다 이러고 온 게 아니라요. 그때 갑자기 떠올랐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내달려 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로마서 서두의 서신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오직 한 가지예요. 다만 그 구원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대요.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권세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답니다. 능력이 있답니다. 구원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찾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의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시에 불렀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이 찬송은요, 리디아 백스터라는 여인이 작사한 찬송시에 윌리엄 하워드 돈이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가입니다.
실상 이 찬송가의 가사는 참 은혜로운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게 된 데에는 사실 리디아 백스터의 이 여인의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리디아 백스터는 목회자의 아내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던 사모님이었는데 이분은 평생 중한 질병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송가 역시도 이 투병 기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느 날 수년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백스터 부인에게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리디아 사모님, 당신은 질병 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우리보다 더욱 활기가 넘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백스터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매우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우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괴로울 때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대적을 물리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억해낼 때마다 저는 모든 대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작사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는요, 굴곡도 많고 애매한 고난도 많습니다. 누가 코로나19의 문제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토록 고단한 날들을 지내고 있는지 그 누가 명확하게 시원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모든 날들을 지나 결국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 없고 할 수 없는 일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달려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평생의 신앙으로 붙들고 지금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쥐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구원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단한 날들을 지내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물질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못하실 일 없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신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들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영광은 내게 없으나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같이 고백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 없고 제한이 없고 한량 없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단한 날들을 지내며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한 일들 속에서 찾고 가벼운 일들 속에서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도록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일생에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하실 일 없고 한량 없으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휘감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내 삶의 유일한 구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세속적 가치에 취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번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서서 신실하게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공부한 날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려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소망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능력으로 서서 아버지 우리 삶의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 주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력이 우리를 휘감으려고 할 때마다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내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악으로 우리 삶이 부르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아버지 우리를 시험되게 하는 모든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주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사오니 지금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주여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물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활로가 막혔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영적인 문제, 아버지 육적인 문제, 아버지 가족의 문제, 직장과 생업과 삶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그 문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 예수여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방패 삼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날로 더욱 성숙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오직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아버지 물질의 문제와 아버지 우리의 상황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며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아버지 놀라운 능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부르며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각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주님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놀라운 귀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의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삶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으로 삼을 그 신앙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